아멘. 오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여러 차례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신을 바로 알고 참된 생명을 얻도록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그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이렇게 첫 문장부터 다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며 성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계속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창세기의 이 선포, 이 시작이 너무나 독단적이면서도 그리고 일방적인 선포처럼 들려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온 만물이 창조되었는지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그런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1장, 2장에 그냥 끝나요. 굉장히 심오한 그런 창조,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그냥 1장, 2장 뭐 길지도 않습니다. 그냥 끝내고요. 3장부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한 가정의, 그 족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고 남의 집 이야기가 가득한 게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읽다가 내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 있나? 아니 남의 집을 그렇게 속속들이 내가 알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당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당황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바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겁니다.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있나 뒤져봅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이 이 성경책에 있는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성경이 진짜 맞는 책인가? 정말로 평가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답답한 책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글이 쓰여진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나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이 창세기를 썼을까요? 창세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때 이 창세기를 집필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구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아래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뭔가 정신없이 막 몰아쳐서 지금 시내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준 신은 진짜 누구인가? 애굽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수많은 신들보다 그 강한 존재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걸까? 아니 그렇게 많은 그런 강대국의 그 민족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노예로 찌들어 살고 있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까지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시내산 아래 모인 백성들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진짜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질문, 이런 것을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모세가 사용한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성경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승환,
이런 이름을 들으면 그냥 버지니아 장로교회 목사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그러십니까? 예, 저를 아직 속속들이 모르신 거죠. 예, 제 이름을 대면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제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승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성격, 또 뭐 재능, 성품, 뭐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언제나 그 존재의 성품 또한 성격, 본질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란 이 뜻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엘로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의 상태, 무의 그 상태, 흑암의 상태 속에서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이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막막합니다. 카오스예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의 그 혼돈 속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온 우주의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앞이 캄캄한 우리의 이 광야 생활도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없는 곳에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시겠구나, 안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단어의 제일 끝에 임이라고 붙으면은 이 단어는 복수 명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복수 명사인 엘로힘을 쓰면서 창조한다라는 그 동사는 단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복수 동사면 복수 동사가 복수 명사면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boys is입니까? 압니까? 좀 감탄하시는. 보이스는 아지요. 이거를 시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냐면 boys is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주어인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 형태 엘로힘으로 썼으면서 지금 동사는 한 분만 뜻하는 단수로 쓴 겁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장엄 복수라는 아주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수의 많음이 아닌 권위와 위험의 크기를 강조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커요. 너무 위대해요. 너무 장엄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단어 하나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히브리어로 그 단어를 복수형을 써서 그 엄청난 크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창조할 만큼 무한하고 독보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분의 영광은 단수형 명사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요즘 표정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좀 충분히 다 이해한 거 깨닫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장엄 복수 이 문법이 사용됐어요. 엘로힘, 근데 복수라고 해서 여러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이 꽉 차 있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에 아주 신비로운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빈 우주에서 홀로 외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그 창조의 현장에 함께 계셨고, 그 연합한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어 내셨다. 그 뜻이 이 엘로힘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요,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재판장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만든 분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스릴 권리가 이 엘로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태초의 선포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그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이 혼돈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을 질서를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그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잘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힘든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책 한 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읽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면 안 되는데 가끔 합니다. 뭐냐면, 정말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혹시 지난주에 천국 빨리 가고 싶었던 분 계십니까? 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그냥 인생이 고달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욥기 3장은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 초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 저주를 합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장이 욥기 3장이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정면으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나쁜 죄를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욥기 1장에 보여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산지를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을 주시냐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벌 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몰랐는데 너무나 심술꾸러기고 너무나 변덕스러운 분으로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억울하다고 따지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욥에게 새 친구가 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래도 숨겨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벌 받는 거야. 다그칩니다. 그때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억울한 일 안 당해 보셨어요? 예?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왜 이렇게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욥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올 그 재앙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고 크다는 그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되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금 이 상황을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구나.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하나님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함부로 판단하고 따져 묻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계획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그 고난 그리고 고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욥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주 엘로힘의 그 위엄을 욥에게 다 쏟아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네가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바다의 그 한계를 네가 정했느냐? 구름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네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욥한테 막 끊임없이 이 창조 세계 이 신비로운 질문들을 다 쏟아 부으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욥아,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신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힘만 세서 너희들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자판기인 줄 아느냐? 나는 네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와 깊은 섭리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지었고 너도 내가 그렇게 지었다. 그리고 네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는 창조주다. 네 머리로 나를 다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창조주의 엘로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욥이
듣고 깨닫게 되어서 마지막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몇 가지를 가지고 그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함부로 말했던 거, 하나님의 지혜를 내 머리로 판단했던 그 교만함, 창조주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을 그냥 내 소원을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냥 그런 도구로만 사용했던 그 근본적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그 주권자 앞에 엎드리는 것, 창조주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 이것이 욥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 그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펴며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세상은 어디서부터 와서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지한 본질적인 질문을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오직 나에게만 집중시켜서 그 엄청난 구원을 그냥 겨우 내 소원을 이루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삶,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을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호신이죠. 그러다 내 인생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딱 찾아오면 언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했냐는 듯이 원망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단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너 복 받는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그래서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정죄하는 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다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나를 지으신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알 수 없고, 아니 하나님조차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요, 그저
그 높은 천상에만 계셔서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몰래카메라로 우리를 찍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혼돈과 흑암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입고 이 혼돈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창조 이전의 그 혼돈보다 더 깊은 심판의 흑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혼돈과 그 흑암의 저주를 당신의 온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흑암을 깨시고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온 우주 가운데 다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창조하셨던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삶이 우연으로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여러분 교만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엘로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욥과 같은 혼돈이 닥칠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그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버지니아 장로교회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일터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엘로힘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을 짓눌러 있던 나는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하고 길을 알 수 없는 그 혼돈이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강과 질서가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